오늘은요, 창세기 3장 1절에, 맨 먼저 나시가 나온 절이죠. 창세기 3장이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참 아주 이게 참 어렵고 힘들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맨 먼저 등장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말씀 나오는데, 어제 제가 뱀, 나시에 된 거를 좀 간략하게 해가지고 20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간교하니라, 이게 아름이 또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 나면은 성경이 잘 좀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얘기는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뱀이 등장하고 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은 뭐지? 인간들에게 무화과 옷을 해입혔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해입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로 참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지금까지 제가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토 바라 엘로힘 에투 하샤마인 빼도 하레처럼 했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장 2절에 우리 마음등을 보니까 토보 호셰크 혼돈과 공화 흑암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뭐한다요? 알펜의 한마임 하나님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1장 1절을 만들고 나서 1절 2절에 우리 마음땅이 엉망진창이더라,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엉망진창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수면 위에, 말씀 위에, 율법과 복음 위에 흘러가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했죠? 목사님들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찾아가지고 표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오늘 제가 아주 친절하게요,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 옷에 대해 가지고, 옷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놨죠. 여러분, 오늘 제가 42가지 옷을 다 찾아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하는 것은 저만이 속성일까요? 저만이 공부하는 방법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남들에게 설명하고 남들을 설득하기 위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어떻게 말씀이 흘러갔는지 찾아봐야만이 된다고 해야죠. 그런데 이 장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었죠. 거기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걸 살리고서 뭐 한다고요? 에덴에 4대강이 흘러간다고 그랬죠. 비손, 기온, 히데kel, 유브라데 4개가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갈비뼈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확인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거기서 해결하고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된 거였더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내가 그걸 먹을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하나가 되려고 했느냐. 이걸 왜 하나라고 했고 왜 연합으로 했느냐. 위와 아래, 좌와 우, 남자와 여자, 율법과 복음, 이런 것들이 왜 전부 다 하나가 되는 조건 하에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말씀이 흘러가느냐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하면 안 되죠. 그런데 2장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제일 문제인 게 뭐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마자 하나님 바로 받아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죠? 이 죄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를 남절했죠. 나중에 설명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삼장의 뱀이 중에 뭐야? 뱀이 육적인 뱀과 영적인 뱀이 있는데 육적인 뱀이요. 엄청나게 바뀌어요. 사탄, 마귀, 용, 류아단 뭐 해가 쫙 바뀌어서 이 타가가 제가 만 4년 걸려 찾아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영적인 뱀이 뭐죠? 지혜. 모세의 지팡이고. 그런데 이게 가장 뭐예요? 또 강조하더라. 그죠? 강조하더라. 이 말씀이 흘러가는 내용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우리가 원어를 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해야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늘의 지혜와 땅으로 나누는데 육적인 뱀과 영적인 뱀이 있는데 나시,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천하를 꿰는 자, 큰 물고기, 시왕, 리오야단, 라합, 초등학문, 체질, 세상, 알파, 오메가, 뭐 천만왕 이런 식으로요. 사가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걸 끝나가죠. 왜 하나님이 반드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회피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화과가 되는 걸 알아야 돼. 무화과가 뭐냐. 무화과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잘 생각해 목사님들. 무화과는요, 나무 같은데 나무가 아니고, 꽃이 있는데 꽃이 없고, 열매가 같은데 열매가 있고, 자, 땔감도 안 되고 기둥도 안 되고 아주 쓸모없는 나무예요. 무화과는.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뭐죠? 그 열매는요 엄청 달고 맛있어요. 이 무화과는 1년에 5번이 열매야. 5번이 열매 열려요. 왜? 맨 먼저 첫 번째 열매는 빠개야. 5번이 열리는데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쭉 해가지고 5번이 열리는데요. 맨 먼저는 빠개야. 요거는 좀 지워야 되겠네요. 조금 더 하실 거니까. 맨 첫 번째 열리는 게요. 첫 번째 열리는 게 뭐라고요? 이거 빠개야. 이 빠개가 무화과가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빠개인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나가는 행이나 누구나 다 따먹게 둬요. 그냥 무화과가 처음 열리는 열매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4번이 열리고 요렇게 5번 열리는데 맨 먼저는 아무나 따먹게. 그러니까 4월달부터 12월달까지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열리는 빠개인데 이거는 지나가는 행인이나 누구나 전부 다 따먹어도 되는 열매. 당분을 보초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그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몇 번 열려? 4번이 달려. 4번. 이것이 요건 태에나 이건 요 테나로 하는데 여기 보면요 십자가죠. 요 하나님이죠. 여기 눈이죠. 그러니까 태나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몇 번 열려요? 4번 열려요. 요거는 상품. 절대 따먹으면 안 돼요. 그죠? 따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화과는요 1년 내내 쉬지 않고 열려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무화과가 어떤 거라고요? 무화과 나무는 기둥도 안 되고 땔감도 안 되고 꽃이 있는데 꽃안에 열매가 열리고 꽃가 되게 꽃 같지도 않고 마지막에 뭐죠? 열매만 맛있는 이것이 무화과란 말이에요.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 모양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갖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넘어가는 거죠. 자, 시간 동안에 다 설명 못하지만요. 제가 여기다가 성격을 적어놓을 테니까요. 목사님들이요. 반드시 요 속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면요. 이것까지 전부 다 설명하려면요. 오늘 시간이 좀 쭉 몇 문제요? 미가서 7장 1절.
그죠? 처음 뭐죠? 처음 익은. 요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 익은. 두 번째, 미가도 쓰여져 있고, 호세아 9장 10절. 세 번째요, 이사야 28장 4절. 네 번째요, 나훔 3장 14절. 요거는요, 요건 목사는 반드시 본문을 찾아가지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처음 읽음, 처음 맺힘, 처음 열매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해결된다면 우리가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그죠? 지금 첫째 번째 범죄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와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처음 입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범죄를 하고 나서 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가 뭐예요? 치마는 하고르가 치마예요. 하고르가 치마인데 왜 치마를 해피하는 거예요? 치마는 뭐죠? 전부 다 덮는 거예요. 아니 죄를 졌으면 다 드러내야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옷을 펴서 하고로 치마를 다 덮어주자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매번 오던 뱀, 사탄, 마귀, 용, 요하단, 알파, 오메가, 소중함, 막 흘러가는 이 모습을 뭐하다고요? 왜 하나님이 무화과는 왜 이 덮어줘요? 무화과의 뜻은 만남. 무화과라는 뜻이 만남이에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죠?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죠. 맨 먼저 만남. 우리가 주님의 만남이 무화과. 어떻게 만나죠? 아무 쓸모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에 열매를 위해서 만난 것이 무화과예요. 무화과. 자, 그런데 또 하나 숙제가 뭐냐면요. 목사님들이요. 히스기야가 벽이 들었죠. 그랬더니 이사야 28장 21절에 무화과 한 뭉치 가지고 치료해요. 한 뭉치. 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30장 12절. 그죠? 12절. 무화과 뭉치. 또 세 번째는 예레미야 8장 13절. 네 번째는요. 호세아 2장 12절. 호세아 2장 12절. 요것도요. 본문을 찾아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죠? 제가 오늘 이걸 다 본문까지 해서 설명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은요. 지금 이사야 28장 21절에 무화과 한 뭉치가 왜 필요하냐? 왜 히스기야가 병을 거기다 무화과 한 뭉치 붙인다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근데 치료하잖아요. 그죠? 또 사무엘상 3장 12절에 또 무화과 한 뭉치. 예레미야 8장 13절, 호세아 2장 10절. 이것이 뭐냐는 거죠.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는 게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꼭 공부해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 또 하나 또 보세요.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을 대표한, 그죠? 이스라엘을 대표한 나무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이스라엘 대표한 나라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상징한 나무예요. 첫째는 무화과 나무. 그죠?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두 번째는 감람나무. 그죠? 감람나무죠. 이거는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뭐죠? 포도나무예요. 그죠? 포도나무. 이렇게 요거는 유다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유다를 상징하고 이렇게 상징하는 나무로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해가지고 나오냐는 거죠.
자, 그거를요, 제가 잠시 또 한번 어제 거 상기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뱀이 간사하더라. 그 아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뱀이 강조는 그들을 선악이라는 지식으로 유혹하고 그 결과는 벌거벗었음을 발견으로 떨어지게 한다고 그랬죠. 창세기 2장 25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자체로 내적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육체를 보는 육의 눈이 없었다는 것이며, 이 상태는 죄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라는 말은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육체를 보는 눈이 열림으로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 그랬죠.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죠. 결국 선과 악의 구조라는 육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충격적인 일은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이 그들 속에 들어가므로 그들은 뱀으로서 삶이 살게 됐다고 그랬죠.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는 온 지면에 심하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두사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빼고 각종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으라고 주셨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의 발언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최초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하다라고 있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나무, 지식의 나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악을 분별하신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에덴 동산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대강을 주시고 선악을 주시고 또 나누고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서 내가 확실히 죽어야 확실히 산다.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또 뭐 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잘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십자가를 또 만들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여야 되고 두 겹째 모든 것을 했죠. 이것이 어디요? 골고다 십자가 얼굴에 가는 십자가죠. 우리가 지금 십자가 나무라고 그랬죠. 이 두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우리가 버렸다는 거죠. 이 십자가 안에는 뭐예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과 동시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죠? 이 혼의 사람은 아직 영의 옷, 의의 옷을 입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었는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어디 있었다고?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벌거벗음, 간교, 아름, 뱀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결국 육의 사람 하와를 통해서 뱀이 드러나게 되고 그 마음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의 지점을 따먹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요, 혼의 생각이었으며 하와는 육으로 합동작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결과로 범죄하기 이전과 이후에 아담의 먹거리는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푸른 풀을 준다고 했는데 그 풀이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의 먹거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옷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뱀으로 또 노뱀으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뱀의 옷을 찢으시고 죄의 문제를 구속하신 거라고 했죠. 선악과 율법을 먹으니 수치를 알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가려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을 먹고 보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수치를 가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바로 율법이죠. 입, 행위. 무화과는 율법이고, 입은 행위고, 전부 다 가렸으나 가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옷을 회피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나면요. 여기 백신 뭐죠? 창세기에서 무화과 잎 가지고 엮어서 옷을 회피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가지고선 왜 회피죠? 가지고선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만이 가죽이 나온 거 아닌가요? 피가 흘려야 가죽이 나와요. 그죠? 생명이 죽어야 피를 흘려야 가죽이 나와서 가죽으로 회피한다. 그러니까 한 언약과 언약권에 뭐예요? 바로 피야, 피. 그죠? 이 피의 복음이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 피의 복음이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피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이 그들의 형들이 요셉이 뭘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는데 어디다가 구덩이에 빠뜨리죠. 출애굽기 28장 1절 가니까 아론에게 뭘 입히죠? 거룩한 옷을 입히면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죠. 레위기 16장 가니까 세마포 긴 옷 입히죠. 민수기 아론의 옷을 입히죠. 그런데 신명기 가니까 또 과부의 옷이요. 과부의 옷을 입혀요. 과부가 과부죠? 아버지가 없는 게 남편이 없는 게 과부죠. 아들이 없는 게 고아고 남편이 없는 게 과부예요. 옷 입히죠. 또 여호수아가 낡은 옷 누가 여호수아가 낡은 옷 입히고 가요. 여호수아 9장을 보니까 그 밭에는 낡아 기운 실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기부한 거민들이 우리 원방에서 만나라 거짓말해요. 낡은 옷 입고 와가지고 그죠? 낡은 옷. 근데 사사기 하니까 채색옷 돼요. 채색옷. 루키서 가는 뭐죠? 보아스가 옷자를 펼쳐가지고 들어오라 그러죠. 그 다음에 니에미아가 굵은 벽. 그건 회개한 옷이 굵은 벽이죠. 또 에스더도 뭐죠? 굵은 벽을 입죠. 시편가 능력의 옷. 이사야가 구원의 옷. 예미야 낡은 옷. 에스가 배옷. 에스가 심지어 내 옷. 여기 또 수놓은 자색옷, 청색옷, 양털옷, 수정준 옷, 속옷과 겉옷, 전당 잡은 옷, 무사들이 붉은 옷, 더러운 옷, 낙타 털옷, 부드러운 옷, 긴 옷, 흰 옷, 새 옷, 찬란한 옷, 내 옷, 빛난 옷, 그리스도 옷, 오래 참음의 옷, 한 단정한 옷, 값진 옷, 아름다운 옷, 끌리는 옷, 흰 옷, 빛난 세마포 옷, 피 뿌린 옷, 마지막에 뭐죠? 세마포. 이렇게 우리는 일생 동안에요 많은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옷을 왜 입고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가 갈 그냥 맨 마지막에 뭐죠? 거룩한 구원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서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요 옷을 날마다 갈아입어요. 그게 뭐죠? 겉옷. 율법의 겉옷. 그런데 이것이 뭐죠? 외식과 가식과 허식이라는 거죠. 내가 흰 세마포 그리스도 옷을 입기 전까지는요 참 뭐죠? 가식과 허식이어야 되죠. 율법의 옷이 다 오셔야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죠. 그때 뭐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희롱을 당하네 홍포를 벗기고 그것을 옷 입히고 옷을 왜? 입히고 벗기고 네 번을 해요. 요셉도요. 채색 옷을 입고 구덩이에서 옷을 벗기고 감옥 옷을 입히고 나중에 뭐죠? 새옷 입히고 네 번을 하죠. 우리도 반이 뭐예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를 벗기고 그 옷을 입히고 옷을 네 번 입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은요 말씀의 옷으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옷을 할 수 있다. 최고. 우리는 흰옷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지막에 뭐 입죠? 흰 세마포를 입어요. 그죠?
이 옷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옷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갈아입고 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무기가 되었다는 거죠. 구속자체를 볼 때요,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쭉 가다가 창세기 37장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7장에도 설명할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야곱이었습니까? 구속자체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 세상에 보내기 그 전에 본질, 온 본질은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데, 이 땅에 엄마 뱃속으로 나오면서 뭐가 되죠?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처음은 에서. 원래 형 이름이 에돔이죠. 에돔. 북단인데 에서를 바꿔주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야곱이라는 옷을 참 덮여가지고 훈련시키고 참 마지막에 뭐예요? 야곱을 벗겨버리고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것이 구속자처럼 운동되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이죠. 이 얘기는요, 쉽게 가면 모든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세우는 목사님으로 세움을 받아놓고 이 땅에 보낼 때 홍길동 아니면 누구 이름을 해가지고 이 율법을 입혔다가 이 땅에 선에 전부 다 율법을 가시 허식을 다 벗겨버리고 마지막에 뭐죠? 네가 진짜 목사님이다. 이렇게 그걸 회복시켜서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옷 입는 걸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구속자적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식, 가식, 허식 아무나 옷을 많이 입어요. 그죠? 빨리 벗어버리고 내가 본질로 살아가야 돼. 본질로. 그런데 야곱이 다 어디서 약복강에서 약복이 비우당 비웠어도 불구하고 비워졌나요? 기껏 하나님이 환절 풀리고 네가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런 바꿔줬어요. 지팡이고 쩔쭉쩔쭉 오니까 누가 오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 십자가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형한테 뭐라 하죠? 야,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뵌것습니다. 주님 뵌것습니다. 아직 입이 안 바뀌었어요. 그죠? 입이 안 바뀌었어요. 그죠? 또 일곱 번 절을 해요. 어떻게 형이 하나님 같고 그 형이 어떻게 7번 절을 합니까? 그거 바뀐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 죽어. 그래서 50장 2절 가고 나니까요. 요마로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참 불려져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야곱이 다 못 벗은 거예요. 50장 10절이 뭐하죠? 아닷에 타당받아가지고 도릴깨를 당해가지고 참나 뭐가 되죠? 대머리가 되고 해골바가지가 되고 나니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어디로? 요셉이 해골바가지 비고 홍해 건너서 광해 왔다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형.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전부 다 거독과 허식과 딴거 그죠? 뭐예요? 낡은 배워 무슨 전부 다 이 각각 옷을 입다가 마지막에 뭘 받아요? 세마포를 입으려고 하면요, 핏불을 입으려면은 그죠? 그냥 입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가 이 옷 상태를요 정확히 잘 구분해 보시고, 오늘 제가 일부러 시간 관리하라고요 다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목사님들이요 물길이 흘러가면 다 이렇게 찾아보셔야 되고, 그죠? 뱀길도 전부 다 찾아보셔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우리가 옷 입는도 그냥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어떻게 입고 먹고 가는지, 내가 내 삶이 어떤 것인지,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 때는요 성경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 바뀌면 남을 바뀌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남을 바꾸게 하죠. 내가 안 바뀌어도 어떻게 남을 바뀌게 합니까?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 때는요 전부 이렇게 성격 하나 다 찾으셔가지고, 그죠? 전부 다 찾으셔가지고요 이걸 전부 다 그대로 내가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전달을 해줘야 이것이 남에게 전달력이 설득이 있는 거지,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뭐 했죠? 뱀 등장하고, 뱀이 등장했어요. 어디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시에를 저가 뭐 뱀이 등장했죠? 이제 뭐 했죠? 드디어 무화과 입가지고, 무화과 해가지고 옷을 입혔어요. 이제 내일은요, 뭐 한다고요? 원시복음. 이제 원시복음이 되고 뭐죠? 예,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에 대한 내일 말씀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잘 정리해가지고요. 내일은 지금 원시복음에 대한 말씀을 또 아주 철저하게 잘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